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28조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애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용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항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일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다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간과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데이바 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대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아 사람인 줄 알고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공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한 과정이 나오죠. 바울의 일들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변명을 하거든요. 1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는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양심에 맞춰 양심에 기준이 양심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냐라는 거죠. 양심적인 신앙 갖고 있냐라는 거죠. 신앙. 정말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느냐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양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을 얘기를 해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옳고 그름도 모르지만 진리를 모르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를 몰라요. 나쁜 것과 선한 것을 잘 모르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 속에서 어둠의 영적 역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품들이 보면서 참 그 햇볕에 노출이 되면 당연히 방법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변색돼요. 그죠? 플라스틱이 삭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끔 있어요. 시골에 가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시골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풀이 막 잔뜩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옆에는 거름더미가 있고 막 그래요. 막 눕듯을. 근데 해변에 가봤더니 해수욕장 해변에 가봤더니 거기도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 관광 가서 그거 하고 있을까요? 바닷물에 이렇게 막 들이치니까 완전 빨갛게 녹이 슬었어요. 그것도 보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빨간 녹 쓴 거에서 누가 뛸까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걸 누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그 일들 속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상황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냥 선전용이나 아니면 어떤 그 내보이기 용이 아닌 정말 사용에 합당한 그런 어떤 일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전시행전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이거예요. 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뛴 사람이 그 입을 때리라는 거죠. 말그치라고. 근데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거 율법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양심의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셔요. 양심껏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데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그런 반대적인 일들은 뭐냐?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감정이 있겠죠. 감정적 신앙이 양심적 신앙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양심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예본서 감정이 나와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기는 양심적인 모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모든 마음의 감동을 사로잡아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다 생각을 해요. 은혜 받아야지 하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가는데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돼요. 중간에 감정이 상하죠. 감정 상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쵸? 어떤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부가 가족이 사랑해야 된다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 감동받아서 목사님이 애써서 막 그냥 사랑해야 된다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래 사랑해야지. 그리고 집을 간 거예요. 집에 가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그치, 신랑도 사랑해야지. 신랑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들어갔어요. 집에. 그러면 집에서 딱 있는 여보, 여보 오늘 와, 어디 갔다 왔어? 춥지? 들어와. 이러면 좋은데, 그죠? 그러면 사랑이 모락 그죠? 호빵 김 나듯이 그렇게 될 텐데 어디 갔다 이제 그대 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랑이요? 아니죠. 사랑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감정으로 뒤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끌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오라 공고한 자다라고 고백하죠. 공고하죠.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양심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내 감정적으로 옛사람의 본성은 그러지 못하고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를 끌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저리 가만히 보면서 양심을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일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이 양심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이 양심. 자, 이 양심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는 예수 믿기 전 양심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의 양심이 오직 율법이죠, 그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오직 율법에 벗어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는 완전히 원수죠. 그래서 죽이려고 잡아오고 감옥에 가두려고 잡아오는 역할을 그가 해서 그걸 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 바뀌어 버렸어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율법적 사고 속에서 살아온던 그가 복음적 사고로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히브리적 사고의 일들 속에서 정말 그들이 뭉쳐 있었을 때 일들 복음적인 사고로 바뀌고, 그리고 또한 히브리적 선민의 사고에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사고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복음의 양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잘 섬기는 것은 보면은 전에 이제 무당하거나 점쟁이 하다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 있었는데, 이분은 꼭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꼭 귀신한테 하던 그대로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아침에 정한서 떠놓고 그 뭐 하는 게 있대요. 거기도 그런 걸 가서 새벽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다 하고요, 싹 갈아입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멀리 일어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눈곱 띄고요, 그죠? 조금 이제 물도 조금 묻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냥 뭐 양치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냥 가글 한번 해고서 그냥 얼른 후닥닥 오기 바쁜, 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정신없이 옷 입고 나오기 바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3시 반쯤이라도 목욕 탁 하고 나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민망스럽고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귀신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귀신보다 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너무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못하겠대. 불안하대.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 저는 귀신이 무서워서 그런 건데, 귀신 무서워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그 귀신한테 하는 것보다 더 해야지. 부족하면 되겠네. 양심에 걸리긴데, 양심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아침 되면 그냥, 요새 신권 잘 바꿔주지만 옛날에 신권 없을 땐 그냥 아침마다 돈 놓고 한 장 한 장 대림질 해가지고, 다리미질 해가지고 헌금한 걸 그래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참, 그게 이제 신학생 때만 냈는데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냥 어떤 집에서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예화 속에 부집사라고 하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옷장 안에 있는 양복 안에다가 넣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인이 물은 거예요. 아니 여보, 그걸 왜 지갑을 양복 안에 넣고 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옛날에 연보 이렇게 돌렸잖아요. 앞에 갖고 오잖아요. 우리 연보 올 때 갖고 넣고 오지만, 연보가 미리 오면 자꾸 지갑을 다 통째로 넣고 싶은 감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지갑을 빼서 통째로 넣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다 지갑을 두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 여보, 좋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복과 은혜의 보따리를 천국에 걸어놓고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해? 그런가? 그래도 또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시 넣고 오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믿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율법 안에서든 다시 믿게 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는 그래서 담대하게 해치는 담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정말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마음을 유지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정에 흔들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호랑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에,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구냐? 물론 생명의 성령에 배우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말이에요. 이 중요한 일들이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의 자유로움을 얻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는 신앙에 성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 저도 코로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나중에 너 그때 왜 예배 안 드렸냐고 책망하면 제가 할 말이 없을까봐 양심에 꺼리끼지 않으려고 그냥 우리 교회는 무조건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텐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이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멋진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열심히 드리려고 했는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책망을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죠? 봐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조서가 꾸며지고 들키면 그냥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내게 끊임없이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하며 경건의 모습 보였다. 너는 뭐 했냐? 라고 하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요,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요, 정말 주님 앞에 양심 꺼리낌 없도록, 양심이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도록요,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는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가끔 제가 조금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생겨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제가 좀 극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말씀보다 찔리면 회개도 하죠. 근데 회개하는 방법이 왕들에게 있어서 회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다윗 왕은 전심으로 양심을 다 회개를 해요. 전심으로. 근데 어떤 왕은 대강 회개했다라고는, 대강 회개했다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전심으로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보였는데, 대강 회개한 왕은 대강 구원하세요. 그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대강 회개하니까 대강 구원하신다. 어떤 왕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다라니까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게 그의 은총을 주셔요. 근데 어떤 왕들은요, 다윗을 따르기는 했으나, 누굴 따르기는 했으나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나와 있고, 온전한 게 모습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 히스기야 왕도 따르고 누구도 따르고 한 것 같은데 온전하지 못했더라. 그 온전하지 못했더라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된 역사, 온전한 구원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요, 양심에 꺼리낌 없는 것은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섬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도 보면서 늘 생각을 해요. 대강 회개하였더라, 대강 구원하셨더라. 이게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온전하게 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일들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바울이 물론 하나님 말씀 속에 이제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다, 물론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바울의 이제 깨가 생각나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자꾸 이렇게 끌리면은 바울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게다가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두 어떤 부류가 있는 거죠. 계통이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나 그 후예들이 대제사장의 후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단련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을 인정해요. 부활을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은 좀 독특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숫자도 비슷비슷한 거죠. 아니면은 한쪽은 많았다,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인 줄 알고 어떻게 돼요?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일들 속에 아주 고도의 전략이나 전술이 이제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재각성시켜 주죠. 그러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어. 여기나 천사가 말했으면 어떻게 할 뻔이냐 하고선, 야, 악한 것 없어, 우리에게 신문할 필요 없어, 이러고 있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고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거는 완전히 인본주의적이죠. 오늘 여기서 8절에 읽는 사두개인들이 읽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은 영도 인정을 안 해요. 부활도 인정하는, 천사도 인정하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그 물질만 인정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이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일들 속에 바리새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만들어가죠. 물론 이 일들 속에서 결국 신문은 끝나고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피신시키는 그 상황들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있다고 고백하며 부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따라 양심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관에 따라 양심이 움직였어요. 우리도 이제는 팔이 안으로 굽고, 아니면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 나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이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내 양심을 찾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그냥 바리새인 때는 막연했어요. 부활이 있어. 근데 막연해서 확신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소망이 분명해진 거죠. 그 부활의 분명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에 어떻게든 주눅들지 말고요, 예수 믿고 생명 얻고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주눅들지 말고요, 정말 고난과 아픔을 앞두고도 부활을 주장했던 사도 바울의 양심, 그건 양심이에요. 복음 속에서 양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요, 정말 세상이 어찌든 간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양심을 갖고 행동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일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가진 양심적인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깊은 속에서 있는 양심을 받쳐주고 있는 마음이 뭘까라는 거죠. 양심을 받쳐주고 있는 마음. 바로 11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가면 결박당하고 붙잡혀 간다는 예언도 듣고 그런 퍼포먼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도 퍼포먼스를 보면서도 자신이 가야 될 길,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는 부르심의 소망의 길을 가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주저하지 않아요. 사명의 길을. 그래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고백을 갖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런 용기는 어디서 생겼을까? 그런 양심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생겼을까?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우리 여기서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거지. 로마에서도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 되는 대로가 아니라. 사명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양심의 거룩함을 움직임의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성기지만 사명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 사명감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양심이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려. 이 사람처럼 저렇고 저 사람처럼은 저렇고 흔들려 버려요. 근데 사명감이 있으면요, 그 양심적 행동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의 여건은 너무 어려운 여건이죠. 막 여기 보면은 40여 명이 동맹해가지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완전 금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누가 여러분들 죽이겠다고요? 40명 모여서 내가 누구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그냥 마시지도 않겠다 막 굳게 결의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 들려봐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두 번째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위축돼요. 주눅 들죠.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신앙적 양심, 복음적 양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기를 이제 생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여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 목회자로서 해야 될 거룩한 사명감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명감이 없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세상의 직업으로 보면 직업군 속에서 정신병자나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직업군이 목회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예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흥 강사님들이 꼭 오시면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 거시기는 거시기게도 안 먹는다. 하도 속을 썩어가지고. 그건 그분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인데, 냄새가 고약해다나 뭐 해다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명감이 있으면 어려워도 기쁨이 생겨요.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이 있으면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행복감을 느껴요. 사명감이 있으면요, 난감한 일을 당해도요, 피할 길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해요. 근데 사명감이 없으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요, 이거 하는 거 왜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괜히 그냥 짜증나니까 옆에 사람 원망만 하고, 이런 상황들이 감정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게 그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주라고 하는 일들이요. 내가 나중에 또 이제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율법에 있는 일들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말고 이 저주라는 일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그 성경학자들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내가 저주를 하는 순간 땅속에 있는 어둠의 영의 역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순간이래요. 어둠의 영적 역사를 불러들이는 순간이래. 그 순간,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거지만, 저주하는 일들은 그렇다는 거죠. 어둠의 영적 역사를 불러들이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저주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제가 많이 봤어요. 영적으로 나중에 꼭 병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원인이 뭘까 봤는데 그의 입술에 원망과 저주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은 근심하게 만들고 어둠의 영적 역사는 불러들이는, 여러분들 집에 성령의 은혜를 불러들이고 싶어요? 어둠의 역사가 깍꿍하는 거 보고 싶어요? 자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축복하며 감사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한 마음. 근데 그 거룩한 마음들이 사명감이 있을 때 생겨나는데, 사명감이 사그라지면요, 원망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냥 미움이 생기고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명감은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가정에서든 자녀를 보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어떤 직분 맡아서 부서 맡아서 사역 맡아서 하는 것 그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느냐라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 땅에 가서도 말이죠, 그리고 또한 로마에 가서도 말이에요, 똑같이 사명감을 갖고 가니까 그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복음의 양심적 행동하는, 복음의 양심을 지키는 귀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귀한 모습.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명감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담대하라. 양심이 흔들리지도 말고,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도 말고, 염려 근심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서 복음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선택과 판단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감이 굳건히 섰을 때 가능한 거죠. 자,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시고 연말을 보내면서요, 나는 한 해 동안 사명감 속에서 살아왔는지,
사명감이 약해가지고 맨날 갈대 흔들리지 왔다 갔다 했는지 정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복음의 양심, 복음 안에서 선한 믿음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모습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되겠죠. 정말 사도 바울의 가는 길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데도 그 사명의 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험했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힘들어, 로마 가는 길도 왜 이렇게 힘든지,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외치고 있어요. 뜨거운 사명감의 발로 속에서 터져나오는 양심의, 복음적 양심의 고백이죠. 여러분들, 우리 사랑선들 꼭 기억하세요. 내 고백이 이 복음 안에서의 서는 양심의 고백인지, 아니면 세속에 흔들려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를 보고 사명감 느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족을 보고 사명감 느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 동료 보면서, 직장을 보면서 사명감을 느껴야 되고요. 왜요? 나를 하나님 여기 왜 세워주셨습니까? 여기 왜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며 어떤 뜻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가?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우리가 부응하는 복음 안에서의 사명감 속에서 터져 나오는 복음의 양심의 고백이 충만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